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우리 서로 좀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요.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쇳불도 당김에 빼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쇳불도 당김에 빼라. 무슨 일이든지 마음 먹었으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또 기회가 왔을 때 곧바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잔인한 표현인 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는 쇳불도 당김에 빼라 그러면 쇳불이 이렇게 나면 이렇게 달리면 빼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달궈지면 달아오른 김에 빼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숫소를 농사에 사용할 때 뿔이 위험하잖아요. 뿔이 들이받으면 위험하니까 이 뿔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조직이 물렁물렁해지면 달궈지면 이걸 뺐답니다. 그리고 뿌리까지 제거해가지고 뿔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속담이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쇳불도 당김에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부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한 김에 달아오른 김에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부활주일날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나면 그리고 또 아무 일도 없었더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 시작한 김에 나눈 김에 한번 15장이 길잖아요.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자, 기독교만이 부활 신앙이 있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 종교 혹은 신화 이런 것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신, Dying and Rising God의 개념이 곳곳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예를 든 게 뭐였죠? 술신, 그 유명한 디오니소스. 근데 그걸 술신으로만 안 건 진짜 그것도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디오니소스. 디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라는 뜻이고 니소스가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은 다시 태어난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로 술 만든 게 중요한 신이 아니라 이 다시 태어난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문화에서는, 그리스의 문화에서는 진짜 그게 신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신화책으로 읽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 그 당시는 종교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 디오니소스가 다시 살아난 타 종교에서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난 그런 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왜 다르죠? 가장 중요한 왜 죽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또 다른 신들은 왜 죽었습니까? 각종 신들, 대부분의 신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실어버린 인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 타락한 인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이유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죽으시는 아무 곳에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배자가 되셨습니까? 나 죽인 그놈 찾아가서 복수하셨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자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적인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조용히 찾아가셨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셨고 또 조용히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짠짜자잔 하고 로마 병정들 앞에 안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 없습니다. 보시면. 비록 나를 버렸으나, 나를 떠났으나 내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 그 성도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만나주시고 함께 먹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워야 되고요. 이게 감격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흔히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카더라 통신. 카더라 통신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누가 그러더라. 카더라 통신. 한때 뭐 CNN, 뭐 팍스 이런 것처럼 유명한 통신사가 있는데 카더라 통신사라고, 알 수는 없으나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겁니까? 누가 그러더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 그 순간에도 거의 다 살아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인들은 부활의 생명을 품은 자들답게 능력이 있으나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남은 육신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 인격으로 살아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난주에 좀 요약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제 11절 지나 12절을 읽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이 있죠. 우리 12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뭐가 여전한 게 있습니까? 야, 그렇게 증인도 많고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데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오늘날이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부활을 전파했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믿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편지에 기록해서 보낼 정도면 그 인원이 상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게 충격일까요? 여러분, 충격적이세요? 아니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놓고 말을 하지 않을 뿐 상당히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최근에도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부활? 누가 봤냐? 이러더라고요. 누구한테 그 말을 했다고요? 좀 놀라셔야 되는데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목사한테 대놓고
그 부활 그거 누가 봤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제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실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결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믿어지죠. 물론 제가 없어! 그거 안 믿으니까 당신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 이렇게 단정 짓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것들로 가려지고 무뎌지고 함몰돼가지고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발 그렇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에 씨앗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씨앗이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서 뭐가 막 올라오죠? 잡초들이 무지하게 올라오죠. 제가 그 멀치를 깔아놨는데도 그걸 뚫고 올라와요. 그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려졌을 뿐 뚫고 나오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사실 제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시 생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문득 이런 내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너무 당연한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배운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 질문이 진짜 내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질문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생명이 신비한 것입니까? 죽음이 신비한 것입니까? 너무너무 신비한 거 있잖아요. 자,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 여러분, 죽음이 신비하세요? 생명이 신비하세요? 생명이 신비하잖아요. 뭐 단적으로 얘기해놓고 이렇게 관이 있으면 그걸 보고 너무 신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우리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손자, 손녀 또는 여러분이 아이를 잉태하고 생명을 잉태했을 때 어떠세요? 하나도 안 신비하신 모양이에요. 참, 왜 이렇게 너무 내가 아이를 품어본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세요? 신기하잖아요. 예, 사실 생명이 신비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 내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내면의 자리에 자리 잡은 것은 사실 죽음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이 나에게 너무 당연한 거면 하나도 안 신비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빛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게 나에게 오면 하나도 안 신비한데 당연하지 않은 게 나에게 오면 신비하잖아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럼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통장에 100불, 200불, 300불 이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내 통장에 한 100만 불이 딱 찍혀있어. 이거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서 하나도 안 신기해요. 갑자기 어느 날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100만 불이 내 통장에 있으면 신기하잖아요. 근데 간당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신비하죠. 왜?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죽음은 하나도 안 신비한 겁니다. 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죽음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신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생명이 기본값이 아니라 죽음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죽음은 당연한 거고 생명은 신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우연히 돌아다니는 알고리즘에 뭐가 걸렸냐면 그 한국의 유퀴즈인가 이래서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하는 무슨 유명한 분들 불러놓고 하는 이런 게 대담하고 이런 거 있어요. 제가 훌러본 거는 거의 없는데 제가 이걸 금요일 날 설교 초안을 완성해 놓고 토요일 날 아침에 그냥
저도 지금 약간 워밍업이 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도 너그러서 막 집에 일어나자마자 목사가 유튜브 봤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워밍업이 좀 필요해서 탁 그냥 열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게 딱 떴더라고요. 근데 뭐였냐면 양자역학으로 한국에서 나름 좀 쉽게 설명하고 유명한 물리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김상욱 씨라고 교수님이라고 경희대학교인가 거기 물리학자시고 그 교수님이 요즘 뜨는 분이에요. 그분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양자역학을 설명하고 그리고는 느닷없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그게 엔딩입니다. 그 영상이 사실 한 2년 전에 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편집이 돼서 돌아다녔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장은 보여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합니다. 기이한 현상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죽음이요. 하지만 물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죠? 오히려 산다는 것, 생명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와, 제가 약간 흥분했습니다. 저 물리학자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저는 이거 좀 인정해 주세요. 우리 목사 저는 뭐 박사학위도 없고요. 별로 안 똑똑해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음을 묵상해 보니까 맞아요. 생명이 너무 신기해요.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죽음이니까. 나는 빛이 아니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신기한 게 생명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대부분은 죽어있는 것들입니다. 땅바닥 죽어있죠. 자동차 죽어있죠. 지구의 돌과 땅과 바닷물 이런 것들 다 죽어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구 바깥에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우주는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원자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거 있죠. 분자, 원자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 그게 원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 그 원자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물질이라는 거 모든 것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게 모여서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자인데 구성을 쪼개보면 이유는 모르지만 갑자기 살아있는 상태가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생명이라는 정말 이상한 상태로 잠깐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멘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사실은요 이건 다 진화론적인 신념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상태. 그냥 진리, 그게 진리예요. 죽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상한 거고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의 진리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요. 죽음 그 자체인 나, 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경험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 그 진리가 이상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 물리학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고 생명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참 생명이 이상하다요.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그게 이상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 생명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신기하고 그게 너무 새로워서 매일 묵상하고 붙잡아도 하나도 지겹지 않은
여러분 그 생명이 잉태됐는데 여러분 만약 손자 손녀들 뭐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아이를 알아보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을 보고 품으면서 지겹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볼 때마다 신비하고 볼 때마다 신비하고 이게 생명을 가졌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 때문에 승리자인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죽음이 그들에게는 진리이지만 우리에게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비한 그 생명이 그 부활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 이상한 것, 그 사람들에겐 그렇게 어렵고 이상한 것,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의 생명과 진리가 믿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는 그 어려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것이 감사하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도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인류들, 모든 인간,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뭐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죠? 그게 너무 설명 안 해도 그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잖아요. 사람은 다 죽어. 그죠? 자, 그런 사람들 앞에다 대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그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절대로 안 받아들일 건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할 텐데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질문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성경이 인간이 지어낸 책이라면, 기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면 굳이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냈으면 머리를 굴려서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먹혀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거 속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 고난받고 부활할 거라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그 어떤 내용보다도 많고 더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기록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이 종교를 만들고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면 저 같아도 누가 옆에서 그걸 기록해서 가지고 오면 그걸 뭐라고 기록하냐고, 바보냐고, 누가 이거 믿겠냐고 일단 빼고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이렇게 길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그 거룩한 희생, 죽음 이런 건요 종교 윤리로 하면 진짜 딱이죠. 이만한 게 없죠. 십자가에서 위대한, 그 십자가를 위대한 헌신, 희생, 봉사, 사랑 이런 것들의 아이콘으로 내세우는 것, 어쩌면 포교 활동을 위한 현명한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떡하니 걸림돌 중에 걸림돌인 부활,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 부활을 기록해두고 선포했다는 것. 진짜 이게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요, 영혼의 부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혼. 사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안 믿건 종교가 뭐 있건 없건을 떠나서 누군가가 뭐 장례를 치르고 이러면 유가족에게 어떤 식으로 인사하죠? 아이고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죠?
아니 인사치레라도 좋은데 가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 영혼은 뭐 어디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에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2000년 전에도,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이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노시즘. 그러니까 이때는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2000년 전 고대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 속에서 영혼의 부활, 영혼의 불멸, 영혼의 구원, 이것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네 영혼이 좋은데 천국에 엘리시움에 파라다이스에 갈 거다 이러면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냐고 위로받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대놓고 뭐요? 몸의 부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면 진짜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는 것은 악합니다. 이게 다 악한 거예요. 이 육체 이런 거 다 악한 거예요.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만 선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인격과 몸의 부활,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몸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건요 35절의 이하를 살펴볼 때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몸 있죠. 우리가 부활한 그 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몸과 육체를 자꾸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실 성경에서 육체, 사르스라는 말은 죄에 오염된 육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기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소마라고 얘기하는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그 부활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그게 좀 과격하게 말해서 제가 방금 얘기한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고픔, 아픔, 고통, 질투, 이런 경쟁, 자랑 등등등에 시달리는 이런 고깃덩이가 되살아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몸의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썩어서 죽어가지고 썩은 육체가, 잘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 땅에 들어가면 썩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육체가 재생되는 거 있죠. 회생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재생된 육체에 다시 하늘로 올라간 영혼이 여기에 주입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이해되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새로운 장면.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찢기고 찔린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 모습으로, 변화산상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정말이지 신비 중에 신비고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신비, 그 신비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러분 여기가 믿어지면요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새로운 이 육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그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게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도 안 복잡한 일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더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부활하고 싶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예수가 부활한 그 모습으로 너를 다시 살리기를 원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고요. 아멘?
우리는 그걸 붙잡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특히 그 김상욱 교수님의 이야기를 접하고 난 다음에 혼자 시리시 웃었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좋으니까요. 뭐 저도 너무 좋으니까요. 아니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부활의 소망이라도 확실히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물러설 곳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아니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아닌가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여러분은 뭔가 좀 이렇게 저를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뭐 이것도 안 하시고 저거 제가 굉장히 뭐 절제하고 자제하고 뭐 윤리적이고 아니요, 전혀 제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모르셨군요. 저 굉장히 크게 웃잖아요. 맞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 두 개를 비교해봐가지고 요게 더 비싼 거고 요게 더 싼 거다. 그럼 저 무조건 비싼 거 이걸 택합니다. 그러면 제가 뭘 택한 거겠습니까? 제가 도덕적으로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맞잖아요. 생명이 나에게 온 게 너무 신기한데 죽음은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확신과 감격에 찬 선포, 그 속에 영적 진리, 그 속에 녹아있는 영적 진리와 힘을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아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읽고 싶지만 우리 같이 한번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선포입니다. 이거 함께 우리 17절에서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이 그 무엇을 상상하건 잘 나가고 부유하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나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그거 그냥 다 가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모자라서 그렇겠습니까? 안 누려봐서 그렇겠습니까? 존경을 안 받아봤겠습니까? 누릴 만한 것 다 누려봤을 텐데요. 그런데 더 좋은 걸 만나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확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렇게 절제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훌륭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얼마나 좋았으면 저럴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게 얼마나 좋은 거였으면 저럴까? 나 저거 믿으면 다 포기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제일 좋은 건데요.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존경받아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이러면요 사실은 종교윤리고요. 이게 더 좋은 거라는 믿음이 들어오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 종교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언급했던 그 물리학자 있죠. 김상욱 교수님. 이분의 죽음에 대한 최종 결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죽음을 그렇게 묵상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상태가 온 우주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명이 이상한 거라 그랬죠. 그분은 분명히 신비한 거라. 우리는 신비한 거고 이상하다 신비하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 묵상이라는 걸 하여튼 그걸 하게 됐냐면 같이 연구를 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충격이 너무 컸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원자의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하니 그 당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원자의 상태로 영원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니 언제요? 그 당시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은 뒤집어놓고 말하면 뭘 갈망하는 건 줄 아세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물리학자도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죽은 자도 원자의 상태로 영원히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그걸 믿고 있잖아요. 예? 믿음이 연결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이 물질, 생명 없은 죽음의 상태로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그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축복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예수님의 부활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이유가 되고 남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 함께 좀 부르면서 진짜 가사를 잘 묵상하십시오. 조금 멜로디가 익숙치 않으셔도요, 한마디에 녹아 있잖아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 올려드립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
그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사실은요, 과학이 만드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설명 안 되는 게 진짜 많습니다. 이거 생명요, 설명 못 한다니까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죽음을 육체의 기능 정지라고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환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뒤집어 놓고 말하면요, 기능 정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의 잉태, 정작 안 환자가 만나서 이것저것 DNA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생명에 대해서 사실 우리 설명 못합니다. 오직 설명하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맞습니다. 과학자들은요, 결국 연구한다고 한 게 원자의 상태로, 죽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생명이 이상한 겁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명으로 가득한 성경을 보고 있고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삶은요, 사실 지금 당장 오늘 밤에 주님 오시건 주님이 나를 부르시건 떠나도 아무 문제 없으나 내게 허락된 이 순간, 내게 이 땅의 삶이 허락되었다면 나는 이 생명을 전하고 예수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창하게 모두 다 선교사로 나가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곳곳에 그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붙잡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어려움, 죽음과 같은 그 상태에서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두가 나를 향해 혀를 끌끌 차는 그 상황이지만 나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라는 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분명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내가 그 생명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죽음의 같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는 주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주님 내 삶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명이 이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게 아니라 생명이 능력이고 생명이 신비입니다. 모두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죽은 것 같아 보이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인다고 판단할지언정 주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는 것을 자랑하고 풍요로운 것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거기까지 뿐입니다.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상태, 그 죽음 같은 상태, 그 어려운 것 같은 상태에서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능력, 주님 안에 있는 소망, 예수 안에 있는 참 능력에 붙들린 자들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그 능력에 부딪혀 그 빛에 이끌려 늘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잠깐의 어려움을 딛게 하시고, 하나님 그걸 뛰어넘게 하시고, 또 그것이 은혜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마음껏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신비하고 신비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